할렐루야. 8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관계없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그것도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여리고성 함락에서도 구원을 얻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라합과 그 가족이 정탐꾼을 살려줄 때 받은 약속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와중에도 정탐꾼 2명을 숨겨 목숨을 살려준 라합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한 두 사람에게 여리고성의 맹렬한 전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그 여인에게 명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전투 중에서도 라합과 그 가족 역시 정탐꾼과 한 약속을 기억하며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탐꾼과 라합이 한 약속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가 있을 때 라합과 그 가족은 약속대로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온 가족과 함께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들이 그 약속대로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순간 약속을 믿고 창에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쉽겠냐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난처를 찾으며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요동 없이 창에 붉은 줄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정탐꾼들이 라합과 그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기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라합과 그 가족이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창에 붉은 줄을 걸고 집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정탐꾼이 라합과 그 가족이 있는 곳을 알고
그곳에 이르러 그 가족을 구원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이에 대한 인간의 약속이 서로 지켜질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라합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정탐꾼을 보냈지만 라합이 정탐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창에 붉은 줄을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떠났다면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해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임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얻은 라합과 그 가족은 정탐꾼에 의해 이스라엘 진 안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 밖에 두어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되어서도 이방인과 부정한 자들이 정결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진 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라합과 그 가족은 정결하게 한 후 그들이 이스라엘 진 중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진 밖에 있던 라합과 그 가족이 과거에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방인이라도 자신의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누구나 구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여리고성을 영원히 폐허 더미로 만들고 다시 세워지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통해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여리고성에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역시 영원히 폐허로 남게 하기 위해 그 성의 문을 세울 때 저주가 있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유업을 얻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일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 물건, 무기, 건물 등을 보고 그곳에 거주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으로 얻게 된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있는 전리품과 그곳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살려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에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일회성의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영원히 폐허 상태로 남게 하기 위해 그 성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쌓는 자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우는 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대한 저주를 5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되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500년 후 아합에 대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라합과 그 가족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